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요, 먹는데 참 많은 돈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먹는 것 때문에 찐 살 빼려고 또 많은 돈을 소비하지요. 다이어트 하려고 소비하는 돈만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그곳으로 생기는 질병까지 치료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요 2013년 6월에 비만을 질병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성인 7,800만 명, 어린이 1,200만 명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비만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3분의 1 이상이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만과 관련된 질병으로는요, 가장 심하게는 심혈관 질병이 있고 이형 당뇨병, 그리고 특정 암들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만과 관련되어서 쓰는 의료 비용이 연간 165조 원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만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살펴보았더니 20년 뒤에는 약 연간 600조 원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많이 먹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병든 것 고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고 병이 많이 드니까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이제는 위를 잘라내거나 또 위를 묶는 수술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치료가 아니고 또 위험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살을 빼고 미용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요, 비만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입니다. 말은 좀 그럴싸하지요. 좀 덜 먹고 먹는 것 조심하고 조금 땀 흘려서 운동하면 그것보다 좋은 것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나의 뱃살은 3개월 전에 먹은 밤에 먹은 라면이다. 이 말은요, 몸짱 건강짱이 어느 날
한꺼번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한 연습의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2018년도 한 해 우리 먹는 것 조심하시고 운동하는 것 게을리지 않으셔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 다 같이 약속한 겁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육신을 잘 관리할 의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땀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땀 흘린 만큼 몸이 압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땀 좀 흘립시다. 땀은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땀 흘린 만큼 몸이 알아요. 몸이 회복된다는 거죠. 육신에 관한 연습과 훈련에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영에 관한 연습과 훈련에도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즘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이전 성경 번역본 개역 한글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해석했고요. 쉬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영어 성경에는요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몸을 연단시키고 고데기에서 훈련시켜서 연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고요. 연습, 연단, 훈련, 이거는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준비하는 내용이지요. 거기에는 반드시 땀과 이겨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하나님께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Call I'm there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디모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 앞,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원하든지 않든지 점점 우리는 가고 있지요. 어떻게든 우리들의 생명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재판정 앞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재판정에서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고 또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과 같은 수준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의 수준과 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재판정 앞에서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거룩함이 없거나 의가 거룩함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그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들의 삶에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을 앞으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시간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연단과 땀과 연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다 갖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건데,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거짓말로 속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에게만 이 미혹의 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속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외식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혼인을 금할 것이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고 하여 먹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이 부정하여서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의식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 미혹하는 영에게 혹한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한 것을 행하든 무슨 행위를 하든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인생이 한 방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인생은 한 방에 바뀌지 않습니다. 큰 은혜를 단 한 번에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인생은 날마다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모두 다 거짓인 가운데 오직 참인 것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말하는 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점점 다가가는 시간을 인생이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싫어도 가서 죽게 되어 있고 좋아도 가서 죽게 되어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셔서 점점 더 거룩하여지는 것을 성화라고 할 때, 인생의 성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음으로 내려주실 때 바로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점점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습, 훈련, 연단, 프린스포.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들로 형제들을 일깨우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사람들을, 형제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스스로가 참 성도가 되고 스스로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연습시키라고 권고합니다. 스스로를 연단하라고 말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말입니다. 육체의 연단, 훈련,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그렇게 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경건이라고 한답니다. 쭉 써져 있는데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많지요.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디모데가 스스로가 그렇게 살면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요. 다시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뭐 하라고요? 말씀 가르치고 훈련시키라고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은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삶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삶입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드는 그런 곳 아닙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다운 그리고 제자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 이것을 경건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요. 오직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심기고 싹 트고 열매 맺게 되어져서 결국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유는 좋은 그런 뜻이고 세베이아는 두려움 그런 뜻입니다. 경건은 바람직한 두려움, 좋은 두려움을 경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을 때 이 경외함이 두려움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바람직한 두려움, 좋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것이 두렵게 되는 것, 이것이 참 경건입니다. 그런데 다만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을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이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니까. 이 두 마음이 합쳐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그 은혜를 깨닫는 알므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두려운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가르쳐지고 있는데 지식으로는 남게 됐는데 그것에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인데요, 디모데 후서
3장 6절 7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으나 아무런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지식, 그 진리의 지식, 구원에 이르는 곳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죄를 지으며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된 7가지 모습, 자기사랑, 돈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치 아니함,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9가지 모습,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않고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마음이 늘 조급하고 스스로 자만한 사람들.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리고 그 겉모습이 참 교회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 달려있고 예배 정기적으로 드려서 교회인 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삶이, 그 교회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니 이만했지 예수 안 믿었어 봐. 이건요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 능력의 복음을 받고 그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그 놀라운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저 모양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경건이 지금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는 있으나, 섬김은 있으나 그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성령의 모양은 있는데 의로운 빛의 삶도 없고 뜨거운 사랑과 섬김의 삶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나, 우리 이 속에 빠져서 우리들의 경건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그 안에 다 잠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물속에 잠겨서 불로 태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4장 16절로 가십시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구원하고 듣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오직 사람을 구원하는 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데, 디모데가 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발휘하실 때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때, 도시와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킬 때 이 경건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우리들의 경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발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한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이러한 경건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연습과 기도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오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과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함을 통해서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발휘가 됩니다. 이 능력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이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든든한 반석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되면요, 이전에는 이 고통이 오면 정말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요, 이제는 내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많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조금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림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의 든든한 불길을 떼는 사람들에게는요, 흔들림이 있으나, 넘어짐이 있으나 아주 뽑히거나 엎드려짐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경건을 주셔서 나와 내 가정을 이제는 좀 변화시켜 주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사용해서 우리 변화시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저 사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땀 흘림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땀 흘렸다고 내일 살 쏙 빠져서 안 맞았던 옷 맞지 않죠. 땀 흘림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경건의 연습도 반드시 결과가 있으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을 쉬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부탁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두렵기 원합니다. 매 시간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 심지어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그것이 두렵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두려움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그 무한한 은혜와 위로하심과 사랑도 우리가 마음껏 느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자 온 세상이 소동하였습니다. 온 도시가 벌벌 떨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이간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이간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것을 바라지 않고 저렇게 산처럼 우뚝 서서 살아갈까?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가졌소? 내게 좀 말해 주시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자 그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도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니 너무 부족해서 도무지 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잘 모르겠으니 우리 성도들 사용해서 이 도시를 좀 바꿔주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니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매일 새벽마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분들 사용하여서 이 가정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분들 사용하여서 이 비즈니스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 도시의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환경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상식이 통하는 예수쟁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즐겁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도시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니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저도 좀 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은혜 받을 때 저도 좀 함께 은혜 좀 받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미쁘다 이 말이여, 참으로 기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그분이 우리를 제자답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연습해도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그 능력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제자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끄는 제자도입니다. 오늘도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